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치유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국하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증가할까를 이제 생각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찌 보면은 두 영역으로 좀 나뉘어져 있음을 지금 볼 수가 있죠. 하나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던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고, 뒤에는 이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또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그 내용을 또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이 두 영역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가지고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은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아마 유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날이 밝았을 때에 아마도 이제 시장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고, 또 우리 주님은 당연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장길을 느끼실 수 있겠죠. 시장하셔가지고 혹시 뭐 먹을 것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혹시라도 뭐가 있나 싶어서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 그러니까 먹을 만한 열매가 없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그 이유가 사실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시긴 했지만은 그 때가 말이죠,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만한 그런 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철이 아니어가지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히 그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철이 안 됐으니까. 근데도 우리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네가 열매를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곧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그 나무는 죽은 거나 진배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죠? 아니,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이유가, 그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죠. 그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걸 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저렇게 쓰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밖에는 될 수 없는데,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저주를 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아니, 철이 되어가지고 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철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무화과 열매를 바라셨던 주님이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하셨다.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과연 주님은 당신이 정말 시장하셔가지고 먹을 걸 좀 찾았는데 없어서 화가 나셔가지고 막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진노하셔가지고 뭐 이런 나무가 다 있어 하면서 그냥 막 그 혈기로 그 분노의 성정으로 그 나무에다가 그냥 저주를 퍼부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열매가 맺을 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보신 것도 그렇고, 아니나 다를까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한 무화과 나무, 사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 곳곳에 여러분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땅에 많이 심어져 있는 과수들이 좀 제법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포도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죠? 많이 있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가 갖는 의미는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많은 시편이나 여러분 예언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찾으셨던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보니까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푸른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싱싱하고 튼튼해 보이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정작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그 중심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해요. 곧 뭐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순종하고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이것도 갖다 바치고 막 절기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잎사귀가 무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 열매가 뭔 열매를, 진짜 여러분 무화과 열매겠습니까? 그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열매예요. 곧 성령의 열매를 말하겠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허락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죠? 마침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라고 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거기에는 온통 우상 숭배 천지고,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아주 그냥 여러분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잘 내리고 이런 땅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낙원과 같은 그런 땅처럼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메마르고 온통 그저 우상천지고 악한 대적들이 천지인 땅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과 같은 동산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이 소돔 골짜기, 아골의 그 골짜기 같은 그 땅이 여러분 마침내 뭐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아무리 여러분 잎사귀가 많은들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손길이 거기에 머물지를 않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에 합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그죠? 그 모든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때 그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 없는, 그저 겉으로 그냥 잎사귀만 풍성한, 이걸 여러분 우리 신학 말씀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신앙을 얘기하죠. 그죠? 겉으로는 뭐 할 거는 다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뭐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직분 저런 직분도 맞아가지고 맡아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뭐죠? 내 심령 깊은 곳이 공허합니다. 말라 있어요. 은혜가 없더란 말입니다. 바짝 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부담스럽죠. 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그냥 책임감으로, 그냥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체면으로 다른 사람 그 눈치 때문에 감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짐스러워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또 이게 뭐 은혜가 없으니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또 하면서도 여러분 섭섭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안 알아주나? 누가 좀 칭찬 안 해주나? 왜 내게 이런저런 복이 안 오나? 안 오면은 섭섭증이 생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은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셔요. 그 말은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그 무화과의 때가 글자 그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풍성한 내 인생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 아래 내가 들어가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공급받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그때가 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구원의 때를 우리는 경험했죠.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뭐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때라는 거죠. 지금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직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은 열매를 풍성히 맺고도 남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로 이 무화과에 대한 저주의 말씀 뒤에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제 정화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 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뭐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뭐 받아 누리고 뭐 겉으로 눈에 보이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일까요? 그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은들, 내가 뭐 아무리 뭐 부동산이 많은들 여러분, 내 심령이 공고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지를 못하고 있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상태가 여러분 행복한 상태인가요? 복받은 상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심령을 돌아보고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이라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 상태라면 그 심령은 지금 천국 심령이죠. 복받은 심령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심령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야말로 완전 시장통처럼 돼 있죠. 그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강도의 소굴입니까? 성전이. 다름이 아니라 온통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는 아멘과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 온통 뭐예요? 짐승 울음 소리, 사람 소리,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싸우는 소리, 이것저것 흥정하는 소리, 온통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소리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온통 세상의 정욕적인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내 욕심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매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심령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건가? 먼저 내 심령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죠.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정결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요, 내 심령이 천국 심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정결 거룩해져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결 거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회개이죠. 그죠? 회개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감당해서 무슨 큰 복을 받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내 심령 성전을 정화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것을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돈 바꾼 자들의 상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가 누구이며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것들이죠. 다 나로부터 나온 것들요, 내 육성으로부터 나온 것들요. 여러분, 내 정욕, 내 고집, 내 계획, 내 이기심, 다 나로부터 나온 것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늘 충만할 것만은 아니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데 가지고 그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 안에 여러분 독버섯들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독버섯들이 뭐겠습니까? 교만이죠. 게으름이죠. 또 음란함이죠. 또 정욕과 어떤 욕심들이겠죠. 그죠? 이 수많은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독버섯처럼 얼마든지 자라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바로 내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심령이 아니라 온통 장사꾼의 심령, 온통 사단 마귀와 짝이 되는 심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온통 뭐예요? 666표를 받아가지고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정욕적인 것, 이 666, 이 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두드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 한순간에 긴장이 좀 풀어지고 나태해지거나 해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영락없이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은혜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이 찾아오죠. 그죠? 뭘 좀 볼까? 뭘 좀 들을까? 뭘 좀 먹을까? 뭘 다닐까? 온통 이런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그 자는 죽은 자지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심령 성전을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당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하는 행동이 방금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머리를 짜내고 모의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이들이 뭐예요? 이제 그 속에 있던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 같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서기관처럼 보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이미 뭐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심령 아닙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까요? 그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정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시기심 아닙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가 가득 찼죠.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우리의 자리를 지금 뺏으려고 그러네. 우리의 이 기득권을 저 예수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다 뺏기게 생겼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시기, 질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기득권, 이 모든 것들요. 바로 이런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죠. 내 본성에서 악한 본성과 마귀가 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도 참 약한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이 물을 한 잔 마셨잖아요. 이 목이 제가 성대가 약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전하다가 보면은 목이 이렇게 쉬거나 목이 좀 따가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만 그렇고 뭐 권사 장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모두가 다 맺고 싶어 할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생각은 아우 나도 성령의 열매 좀 맺어봤으면 다 이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쉽게 또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답하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좀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 엉뚱한 걸 찾으시고 엉뚱한 것을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제일 먼저, 아니 이게 가장 본질이고 가장 핵심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함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깨끗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화되도록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성전이 정화되면은 깨끗해지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은 당연히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했습니다. 성령이 말하라, 입을 열어서 말하라 하니까 말했고, 여러분. 전도했고. 성령님께서 이리를 가라, 저리를 가라 하니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가 온전히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 내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힌 복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회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